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이 음성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복이 있다 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고 지킬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를 우리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방 선교하러 가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집안 사람들 또 군인들 이들을 두고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유대 땅에만 다니면서 사역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속되게 가정한 것이 없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보고 욥바를 건너서 가이사랴에 가게 된 거죠. 그 길로 이제 이방 선교의 첫걸음이 되어 가지고 베드로가 순교를 로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 실천했던 베드로가 오늘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이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 논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신화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사람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역사적 예수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고 목수 예수로 불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로 불리는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지명이 나사렛이거든요. 유대 땅에서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고 그 나사렛과 그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통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회를 많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오지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던 지명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내가 나사렛 출신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이다. 내가 유대 족속, 유대 지파에서 나는 왕족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고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당연히 그렇게 소개하시거나 또 당연시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목수 연장을 가지고 일하러 다니시는 말하자면 품꾼이었어요. 품꾼. 뭐 직업적인 것이나 출신적인 것이나 육신적으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낮아지심과 겸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해 오셨고 천한 곳에서 사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정말 친근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소박한 이름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사서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평생에 충성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의 세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주 그리스도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출신이든지, 내가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것이, 그래서 필리오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필리오케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나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받아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오늘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될 수 있는가? 시험관하기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DNA를 주신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까? 사라가 불신하면서 천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실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속하실 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람에게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실 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인도하셨다 이러면 될 텐데 강권에서 쫓아내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 쫓아내셨을까?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광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요 정말 이집트 광야나 유대 광야를 보면 물 한 방울 없어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광야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기리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시험 중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고 나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고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일꾼이었어요. 공생의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목수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목수의 아들로 불리다가 그 목수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예수님은 평생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았었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꾼이었어요. 일꾼. 교회도 보면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어요. 일꾼은 일하는 거예요. 묵묵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러나 말꾼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았으니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이제 70이 이제 정년이라고 60 초반의 정년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보람도 가져오는, 재화도 가져오지만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귀하지만 주의 일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전도하여 전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힘을 주시는 것, 파워, 권능, 오소리티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새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안 되지 않고 되게 하시는 성령이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두루 다니신다는 얘기는 순회라고 하는 거죠. 순회 전도의 사역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디엘된 유에르 게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에르 게톤, 이걸 좋다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일을 말하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자기 엔조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에르게톤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의인이시고 그는 은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행하는, 호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이름했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나사렛 예수는 그런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약으로 안 돼요. 상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고 사마리아인의 굳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소외된 여인을 만나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공공의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보편적인 선을 행하셨는데 그가 행하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일인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 영역을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3년 공생을 사시면서 이 전도의 삶을,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감당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에르게톤 선한 일을 행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사를 돕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거, 가족을 인도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이거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따라서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교회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에게네 뜨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이 좀 덜해도 장애인들 복지에 쓰여진답니다. 요양사나 간호사나 복지사 따서 2, 3, 4층에 와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해력의 돈이에요. 무료 봉사 아니죠. 월급 받아요. 11조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들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목사를 돕는 일이고, 전도자의 일이고, 얼마나 귀한 유해를 베푸는지 몰라요. 매월 사랑의 쌀에 후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권투 선수가 있는데 동양 미들급 챔피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힘든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어쩌다 만났어요. 목사님, 저도 후원하겠어요.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꼭 이체해 줍니다. 그 정말 힘들거든요. 온 몸이 그 병이 들고 해서 침 맞고 다니고, 그래도 그 일을 하고 보람 있게 전도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후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서 남 줘요. 지혜롭게 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유해력의 톤이에요. 토요일 오전에 저는 색소폰으로 음악 전도를 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돈만 보내고 그랬더니 갈까 말까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돈만 보내면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부조만 보내고 축의금만 보내고 전도를 했습니다. 생수 몇 박스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샘물이 되십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하고 주를 섬기면 행복한 삶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킹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거 운동원들이 이쪽에 거느리니까 오전 이쪽에 와서 이렇게 나한테 딱 붙어요. 왜 붙어요? 그랬더니 이게 선거 운동을 내가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후보들 운동하고 나는 예수님 운동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 해가지고 물 갖다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유해력의 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유해력의 톤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선한 일은 널려서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난 자가 보이는 거요. 안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걸요. 지옥 불구덩이에 갈 사람이 보이는 거요. 그래서 선한 일을 더 힘써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 시대 부한 자들에게 명해라. 부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다시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부어주세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업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산다고 그거를 예비해서. 보험도 좋고 뭐 연금도 다 좋아요. 하늘 연금만큼 하겠어요?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성령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고쳐요?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라고요. 육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일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일하자.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교회마다 그래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일이요. 나는 되게 하는 것이고 나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있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는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장님은, 신학교 학장님은 선교사 나가서 세상에 몇 년을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어.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주는 거야. 나는 선교사 은사가 아니야. 그래 생각하고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 여자분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례를 한 사람 주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가신 선교사님이 사역이 일어나가지고 심은 것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군가가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었더니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시고 심는 자에게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상을,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일하라. 할렐루야.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힘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 일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전도를 위해서 세우시고 지금도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주도하시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다운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의 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써서 쓰임받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에 힘썼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